주일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또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짧지만 깊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보의 주일날 늘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보고 어떻게 내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드렸는가, 어떻게 삶을 그분에게 잘해드렸고 공경했는가, 또 나는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가끔 아버님이 소를 길을 들이는데 논에서 소 길을 들이는데 앞에 콧뚜레를 잡고 앞으로 나가라고 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뒤에서 쟁기를 붙잡고 저는 소의 그 콧뚜레를 붙잡고 앞으로 이제 전진해 가는데 얘들 보면은 산 밑에 있는 논이 문제입니다. 산 밑에 있는 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 이게 생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은거지라고 하는 것이 시골에 살았어요. 은거지. 여러분이 지금 논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논에는 드렁허리라고 하는 장어 비슷한 것이 항상 논에 있었어요. 은거지. 까만색 뱀같이 생겼어요. 장어같이 생겼어요. 이것이 논에 아주 한 발짝 가면 하나씩 있어요. 그게. 그리고 뱀이 많았어요. 뱀. 산 밑에는 뱀이 더 많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버지 뒤에서 쟁기를 붙잡고 저 앞에 나가서 쫙 전진하는데 소를 이제 길을 들여야 되니까 이 일행을 따라서 쫙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처럼 장화를 큰 걸 신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장화도 안 신었지 맨발로 거기 이제 앞으로 제가 앞장을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은 뒤에서 서 있으니까 덜한 거죠. 이게 뱀이 이게 장어니 은거지니 자꾸 발에 밟히는 겁니다. 이게 밟혀가지고 맨발로 걸어가는데 얼마나 그게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앞으로 전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제가 막 가다가 움찔움찔 서게 되면 왜 안 가느냐, 앞으로 전진하라고 제가 자꾸 아버님이 전진. 야, 그때 그 기억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예, 제 기억에는 아마 굉장히 제일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아닌가. 뒤에서는 자꾸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지 저는 이 뱀도 막 밟히지 5발짝 가면은 뱀이 한 마리씩 있어요. 예, 그렇게 뱀이 많더라고 그 논에. 예. 여러분 겨울철에 되면은 시골에서는 옛날에 나무를 해다가 사람들이 아궁이에다 불을 지폈잖아요. 아궁이 불을 안 떼본 사람, 산에 가서 나무를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50대 이후의 사람들 중에 아마 반은 안 해봤을 거예요. 우리 박계숙 집사님은 시내에 살아서 안 해보셨죠? 영동 시내. 눈이 이렇게 싹 쌓여 있으면은 한겨울에 아버님의 새벽에 벌써 조금 걸을 수 있으면은 제 방을 두드렸어요.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야 된다 해가지고 눈이 푹푹 빠지는 그런 길에 산에 저희 아버님하고 둘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저희 집은 딸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구남매 중에 딸이 다 딸이고 저 아들 혼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하고 참 이제 산에 이제 푹푹 빠져서 막 올라가가지고 지게에다가 그 소나무 가지 미리 베어놓은 소나무 가지 그 말린 거를 지고서 쫙 내려오는다가 몇 바퀴씩 굴러요 산에서. 그러고서 이제 막 천신만고 끝에 내려가가지고 불을 지피는 그런 일이 겨울에는 계속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효경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은 부모 공경은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공경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라는 구절이 있어요. 부모님은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신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시외전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나와 있는 글입니다. 부모님 살아생전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면 애달프다. 우리가 부모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된다. 당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공경할 것이다. 탈무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들기까지 30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조마리아입니다. 이름이 조마리아. 이 조마리아라고 하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이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이제 일제에게 받고 죽음 직전에 면회를 한 번 왔어요. 어머님이 와가지고 주 안중근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항소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당당히 죽으라고 말합니다. 항소해봐야 일본 사람들이니까 너는 분명히 사형이니까 항소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당당히 죽으라고 조마리아 어머님이 안중근 의사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 아들을 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그 목사님이 계셨죠.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그 아내가 수산나입니다. 요한 웨슬레 아내가 수산나. 수산나라고 하는 그 사모님은 12명의 자식을 위해서 하루에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기도를 많이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19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했다.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에디슨이라고 하는 이 에디슨의 어머님은 날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초등학교 생활할 때에 부적응 학생으로 학과 수업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그 자녀를 에디슨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부적응 학생이다.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으니 집에서 양육하십시오. 여러분 에디슨의 어머니는 그 에디슨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책임져 달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은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지혜를 줬어요. 10,000가지 이상을 그는 발명하는 발명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씨앗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결국 시간이 되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는 저에게는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제가 종종 어버이날에 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굶어서 학교 다니면 죽을까 봐서 도시락을 철물점에 가서 샤시집에 가서 맞추신 분이에요. 시장에 가서 그 도시락을 사면 되는데 그걸 얼마나 크게 맞추셨냐.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도시락을 맞춰왔어요. 샤시집에 가가지고. 이 도시락을 크게 그걸 맞춰가지고서 밥을 많이 담으셨는데 적당히 풀면 되는데 얼마나 눌러서 팠는지. 우리 아들이 학교 가면 굶어서 죽으면 안 된다. 배가 골아서는 안 된다고 싶어요. 어머님이 도시락을 팍팍 팝을 내리쳐가지고 이 도시락이 학교에서 열어보면 벽돌처럼 돼 있어요. 벽돌 한 장을 찍어내도 돼. 1교시가 끝나고 그걸 먹습니다. 2교시가 끝나고 그걸 먹어도 남아요. 점심시간에 그걸 먹어도 남습니다. 제가 남겨서 갔더니 어머님이 입맛이 없고 얼굴 보니까 헬스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그 밥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1교시 끝나고 3분의 1을 먹고 2교시 끝나고 조금 더 먹고 점심시간에 그걸 먹고 나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러요. 그걸 남겨서 가면 어머님이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헬스하지 하면서. 여러분, 책가방에 책이 많아야 되는데 그 도시락 하나 넣으면 가방에 다 찹니다. 꽉 차요. 책을 넣을 공간이 없어요. 얼마나 도시락을 크게 만들었는지. 깊이를 보면은 막 두렵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늘 자식 걱정, 자식을 위한 염려. 이것이 부모들에게는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시작. 4절 시작. 또 아비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무슨 질서라고요?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10대의 고민, 20대의 고민, 30대의 고민, 40대의 고민, 우리들이 겪었던 고민들 다 그분들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옳은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들의 생각이 옳아요. 지나고 보면 그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혹 우리들의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네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아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장례에 그 차 있잖아요. 장례 조이차. 이걸 막 엄청나게 큰 그 리무진을 빌려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 요즘에는 차들이 다 좋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아주 부잣집은 그런 차를 많이 대절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돌아가신 후의 일.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산소에 가서 그렇게 애절하게 울고불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이미 그분은 돌아가신 겁니다. 이미 그분은 천국에 도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모님이 우리들 곁에 계실 때에 한 번 더 그분들을 만나 뵙고 한 번 더 손을 붙잡고 그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눈을 아이 컨택하면서 그분과 곁에서 그분들을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모들은 원하는데 자녀들은 그런 시간을 별로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냥 성장기 때뿐입니다. 결혼하면은 또 부모와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또 명절 때나 가끔 만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하고 그냥 아프셔서 고난당할 때 가끔 찾아뵙는 것, 그리고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모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매우 짧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분들을 만나고 찾아뵙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실 때에 부모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그리고 품에 안아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부모님 말씀에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공경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순종하고 이제는 공경하라. 순종하고 이제는 공경하라. 성경에 보면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의미. 부모를 높여드린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올라가라, 양처럼 너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해서 제단에 올라갑니다. 제단에.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부모를 바라보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자기 부모를 대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은 거 올라가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좀 이상해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너를 양처럼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테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너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제단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니 올라가라고 할 때에 제단에 올라갔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이것이 높여드리는 마음입니다. 높여드리는 마음.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는 아들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전쟁터로 가보라고 말합니다. 도시락을 싸주면서 전쟁터에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에 갔다가 그 전쟁에 휘말려 결국은 골리앗을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과의 싸움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해서 그 험한 전쟁터 멀리까지 그는 달려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난 못 갑니다. 무섭습니다. 멀잖아요. 왜 저를 시킵니까? 하면서 불순종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얼마나 그 부모를 공경했냐면 다윗이 10년 동안, 약 13년 동안 도망을 다닐 때에, 사울 왕의 학정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에 자칫 잘못하면 사울 왕의 자기 아버지의 가문을 몰살시키려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을 모압 왕에게 피신을 시킵니다. 모압 왕에게.
누구에게요? 모압 왕에게 피신을 시켜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예.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들어올 때마다 영접하고 절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 된 후에 황제입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왕이지만, 황제이지만 자기 어머님이 왕궁에 들어오실 때에는 엎드려 절하고 그를 영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들을 계속 높여드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가. 세 번째로 보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대가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잘됨의 의미 헬라어에 보면은 굳이 헬라어까지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헬라어에 보면은 정확한 뜻이 나와 있어요. 길이 잘 열릴 것이다 뜻이에요. 우리 한번 따르게, 내 길이 잘 열릴 것이다. 에우 게네 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게 너의 길이 열릴 것이다, 형통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지,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막 부모에게 따지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에우 게네스타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형통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의 반쪽이고 우리들의 삶의 분기시예요. 네. 이 세상, 우리들이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초대한 분이 부모입니다. 여러분을 빛나는 이 세상에 초대하신 분이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부모님들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려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깨닫고, 우리가 십계명 제5계명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제5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 첫 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 돌판 2개를 주셔요. 2개. 2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 첫 계명,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나오는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새길 만큼 중요한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첫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4절을 마지막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은 팔로르 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격렬한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 자녀들을 책망할 때에도 감정을 막 거기에 섞여가지고 자녀들을 책망하게 되면은 그들의 자존감도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니까 감정을 섞지 말고 책망하라. 격렬한 분노로 자녀를 책망하지 말라. 반항심과 원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국어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목사님 따님이더라고요. 근데 이 국어 선생님하고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때 살아계시더라고요. 이 국어 선생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예. 이 자녀들을 학생들을 숙제를 안 해왔다고 책망할 때에도 아주 인격적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막 그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분도 있어요. 자녀들이 다 학생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 발로 차는 분도 있고 또 여자분인데 영어 선생님인데 대전 사는 분이었어요. 영어 숙제를 학생들이 안 하면 손바닥을 때리고 손등을 때리는데 이 대나무로 때리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게 때리는지 몰라요. 예. 아주 1년 동안 기분이 나빠요. 손바닥을 때리면 손등을 또 때려. 아주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때립니다. 그런데 그 사회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 계신데 이 도덕 선생님이 지금은 그분 대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이분은 그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숙제를 안 오면은 다 나오라고 해서 이제 회초리를 더 때리는데 몇 대 맞을 거야 질문을 합니다. 근데 3대 이상여야 돼. 다 세대라고 얘기하죠. 3대를 때리는데 굉장히 세게 때리는데 싱글벙글 웃으면서 때립니다. 그러고서 콕 안아줍니다. 맞고서 안겨서 나와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도 마음에 원망이 없어요. 예. 당연히 우리가 안 했으니까 맞아야지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는 겁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감정을. 책망하되 채찍질하되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 감정이 섞이면 다 알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요즘에도 사람들은 중학생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중학생들이 쓰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짜증난다. 이거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짜증난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언어입니다.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이런 언어. 아이들이 쓰는 언어. 나쁜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그걸 부모들이 그걸 흉내내서 그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유아 언어.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팔오르기죠. 격렬한 분노를 그들에게 드러내지 말라.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말라. 낙심하게 하지 말라. 반항심과 원망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부모는 자식의 앞날을 보면서 늙어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예술가는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낸 부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 근데 자녀를 잘 양육한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위대한 그런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잘 양육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기도로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재단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는 천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물고기를 잡아서 자녀들에게 가시를 발라내고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그들이 나중에 물고기를 잡을 게 아닙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의 법을 가르치고 링컨의 어머니처럼 말씀을 날마다 아침에 펴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 여러분, 나중에 그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차지하지 못할 때에 얼마나 부모들을 원망하겠어요. 정말 천국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옥에 떨어졌을까? 우리 부모는 왜 이걸 내게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우리 부모는 이 엄청나게 축복된 이 천국을 왜 내게 소개해 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지옥에 떨어지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원망을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전제 조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실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말씀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진실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